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에 나오는 미혹의 역사는 잘못된 생각이나 속임수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는 악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상실하게 만들어서요, 불의를 진리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진리로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불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마치 지금 진리인 것처럼 느끼게 돼서 우리가 정말 알고 있었던 그 진리를 통해 얻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잃어버리면 가장 안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그 구원을요, 값없이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요, 이 구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바로 불의를 진리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평생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불의를 진리로 알게 하는 그런 악한 역사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염병을 통한 여러 가지 방침에 있을 것입니다. 방역은 좋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정말 그 전염병을 빨리 이겨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방역을 빌미로 그 선을 넘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방침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침들이 마치 우리에게 예전에 우리가 믿고 살았던 그 진리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새롭게 나온 그 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어쩌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불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모이기에 힘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떨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떨어지게 되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잡아먹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이 쓰는 방법은 흩어지고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마치 진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역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이기에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이기에 힘쓰든지 말든지 세상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이던 열심히 모이지 않던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터지니까 그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그런 방책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그런 방침을 내어놓는 것까지는 좋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우리는 진리를 향해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의를 절대로 진리로 착각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오는데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이 진리를 거스르는 핍박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성경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좋은 것, 사랑이 많은 것, 교회는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것, 이런 정도까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적대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변했다고 우리의 진리가 바뀝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진리와 불의를 구별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땅은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모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맞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모였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셀로 모였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빠지지 않고 이제 내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겠습니다라는 자유함이 생기면요, 그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과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거룩해지고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사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 조심은 해야겠지만 만약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치료해 주시려면 치료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려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코로나를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그 뒤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뒤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런 상황, 그런 그 현상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생긴 현상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민감해졌다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나 크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고요. 너무나 크게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봤던 그 한국인의 정의라는 예전에 봤던 그런 뭔가 인심이라는 그런 것들이 전혀 사라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원망의 눈빛들만 가득하게 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상관이 어쩌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황폐한 세상이
이렇게 적막한 세상이 이 세상이 원래 맞는 세상이라고 알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만날 때나 밖에서 픽업을 하려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항상 뭘 하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마스크를 하고 이제 밖에서 만나고 안 하면요. 둘째 같은 경우에 이제 시온이 같은 경우 막 달려옵니다. 아빠 그러면서 달려왔고 딱 왔는데 제가 뽀뽀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뽀뽀 하는데 이제 그 마스크로 뽀뽀하긴 그러니까 마스크를 내리고 뽀뽀를 합니다. 근데 마스크를 딱 내리자마자 시온이가 마스크 다시 올려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서요. 정말 밖에서는 뽀뽀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운 게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어른을 공경하십시오. 누구를 보면 인사하십시오. 이게 먼저가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 주변엔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면은 한 발짝 물러서십시오.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게 되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사랑을 조금 더욱더 풍성히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본인 줄로 믿습니다. 이따 저녁 때 제가 주중 예배 설교를 하는데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여유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은요. 그 한국인의 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사랑과 이런 정이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진리가 아니라 불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가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인하여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전에 들었을 때와 지금 들었을 때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성령 충만으로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도 내가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막 모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막 그거 하고 너무 반사회적이 아닌 거 아니냐? 정치를 너무 그거 하는 거 아니냐? 혹은 너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든 지금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의와 진리를 착각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린 적이 없고요. 성경은요,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나에게 말씀을 듣는 적용이 달라졌거나 나에게 말씀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면 그것은 불의를 진리로 알고 어쩌면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진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고 그 진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진리를 통해서 결국 자유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